수요 기도회 때 한 3주간 통성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기도한다 하는 기도의 스타일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신약 교회도 보면 능력 충만한 교회였는데 그 기도의 일반적 형태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합심해서 부르짖을 때 보통 성령의 능력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성령 충만했다,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왜 부르짖어야 하는가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부르짖어야 합니까? 우리 영이 눌리기 때문에 부르짖어서 터치고 나와야 합니다. 영이 눌리면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눌린 상태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취하지 못한 이유도 영이 눌리니까, 환경에 눌리고 보여주고 손에 잡히는 것에 눌리니까, 걱정과 염려에 눌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눌리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영이 터치고 나와야 된다. 그건 부르짖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붙잡혔습니다. 대제사장 무리가 산헤드린 공회가 위협을 합니다. 한 번만 더 예수님 이름으로 증거하든지 뭔가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얼마나 위협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눌렸겠습니까? 교회로 돌아와서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함께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집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숨은 것이 아니라 함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영적 결박이 끼어져 버렸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8편 62편 8절에 그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눌리면, 영적으로 눌리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 보면 말이 없잖아요.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없고 대화도 안 하고 나눔도 안 하고 그냥 깡깡하십니다. 여보 왜 그래 하면 깡깡하십니다. 말을 안 합니다. 답답한 것이 많은 사람, 또 우울한 것이 많은 사람들은요, 입술이 꾹 다물어져 있습니다. 기쁨이, 얼굴에 뭐 기쁨이 없죠. 눌린 겁니다. 그 눌린 걸 토해내야 됩니다. 입으로 부르짖어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토해내야 되죠. 마음이 토해질 때까지 그래 부르짖어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나와요. 답답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어느 순간 주야 하고 탁 터져 나올 때 눈물이 펑 쏟아지고 이 영적인 뭔가 결박이 탁 풀어지는 느낌이 들고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믿음이 올라오고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눌리시는 분들, 답답하신 분들, 또 문제가 자꾸 반복되는 분들, 끊임없이 그 문제에 사로잡히고 주눅이 드시는 분들은 답이 없습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 부르짖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원망 불평을 이기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입술을 잘 보십시오. 원망 불평이 없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그죠? 원망 불평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 감사가 넘쳤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은 원망 불평이 입속에서 툭툭 튀어나옵니다. 이 원망 불평은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심판받았던 이유가 원망 불평하는 죄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받았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싶은데 자꾸 원망 불평이 나오고 또 안 된다는 말이 자꾸 나오고 막 그렇게 부정적인 말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24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뭐합니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원망이 나오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하기 3일 전에 무엇을 경험한 줄 아십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기적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물기둥이 옆으로 다 갈라섰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바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바람에 이 바닷바닥이 완전히 마른 땅처럼 수레가 지나가도 괜찮을 만큼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앞길을 막는 어떤 세력이든지 바다는 유대인들한테 지옥이에요. 지옥. 음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꾸짖으셔서 길을 쫙 내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앞에 음부의 권세가 가로막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쫙 하고 길을 내신다는 거죠.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길이 없는데 길이 생겼고 그 길을 능력으로 믿음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은혜죠. 또 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끈질기고 악랄한 문제들, 바로의 군대죠. 바로의 군대. 늘 사로잡고 붙들고 자유케 못하고 풍족하게 못하게 만들고 그 문제덩어리가 늘 발목 잡던 그 문제덩어리가 끝까지 추적해 오다가 이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됩니다.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것이죠. 엄청난 은혜를 맛받고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자, 그러면 평생 감사할 것 같죠. 평생 이 은혜에 감격해서 원망과 불평 없이 살 것 같죠. 근데 그 은혜가 3일밖에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3일 기도입니다. 3일 기도. 주일 은혜가 3일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이 3일 되는 날 부르짖어 줘야 됩니다. 주의하고. 아멘이십니까? 오늘 어저께 송구영 신했다고 오늘 빠지신 분들은 힘들 겁니다. 한 주간. 3일 만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아멘? 예. 아, 믿으시네. 말씀, 이 성경이 그대로 3일 만에 마라에 도착했는데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간 걸어갈 때 처음부터 원망 불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쉽게 원망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하루길 걸어갔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에이, 하나님 주시겠지. 홍해도 가르셨는데 없던 길도 내셨는데 우리 하나님 믿지 하고 하루길을 건너갔어요. 이틀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물이 없어요. 에이, 우리 하나님 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또 걸어갔습니다. 3일째 되는 날까지 물이 없는 거예요. 설마?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마라라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고 그 오아시스 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물 한 푼 탁 떠서 입에 탁 집어넣는데 이건 마시지 못하는 쓴물입니다. 콱 하고 뱉어내죠. 그때 누르고 눌려왔던 이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무엇 마시라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마실까? 그런 원망이 불같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믿음이 올라오면 3일은 버팁니다. 3일은 싸웁니다. 상황과 환경이 그 믿음과 반대로 되어도,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기대와 반대가 되어도 3일은 견디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러나 그 기대가 실망으로 쓴물로 바뀔 때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이 꼴 보려고 교회 다녔나? 내가 이 꼴 보려고 그렇게 기도했나? 내가 이 꼴 보려고 헌신했나? 이런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추스려 세우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다 압니다. 근데 실전에 들어가면 그 믿음의 말보다는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 불평이 반복됩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계속 원망, 불평입니다. 원망, 불평. 물이 없다. 길이 험하다. 여기 왜 데리고 왔느냐?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고기가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늘 그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죠. 영으로 눌려버린 겁니다. 영이 눌린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눌려있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 믿음의 고백도 안 나오고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참고 기대하며 가지만 그러나 기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솟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이 말이 자연스럽게 탁 튀어나와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옵니다. 모세라고 다르겠습니까? 모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습니다. 3일을 걸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기대했겠죠. 그래도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였는데 원래 문제가 잘못되면 누가 다 독박을 씁니까? 지도자가 다 독박을 쓰죠. 모든 화살이 지도자에게 날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3일 동안 인도했는데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라고 닮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해도 너무하시네. 이게 탁 튀어나올 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원망과 불평을 모세가 이깁니까? 25절에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니. 그 순간 모세는 원망 불평이 나오는 그 입술을 딱 닫고 주여 하고 외쳤다는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을 이기는 방법은요.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자꾸 원망과 불평이 반복되시는 분들은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 알지만 자꾸 원망 불평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모세가 한 대로 주여 하고 부르짖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달랐던 점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이 입으로 나왔고 모세는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주여 하고. 이것이 바로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원망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왜 갑자기 원망 불평이 나옵니까? 그래 하면 속이 좀 시원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시원해지지는 않습니다. 더 눌려버리죠. 진짜 시원해지려면요. 주여 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모세는 안 거죠. 그렇게 마음을 토하자 마음속에 있는 이 응어리가 팍 흘려지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부르짖어야 믿음이 올라옵니다. 부르짖어야지 영적으로 눌리지 않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영적으로 눌렸겠습니다. 자기도 이 상황과 환경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오락가락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면 기뻐하고 춤추고 소고 들고 나와서 막 하나님 찬양하고 막 합니다. 그러나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세우려면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 홍해를 가르실 때 우리 하나님 계셨죠. 3일 물 없는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 하나님 계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시험할세. 하나님을 믿는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걸 믿는지 환경과 상황을 더 믿는지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부르짖어서 믿음을 강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왜 부르짖어야 되느냐? 영적 분별을 얻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혼미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혼미케 합니다. 길을 잃게 만들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영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귀가 혼선을 가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만들죠. 우리가 머리로는 빤하게 하는데 막상 부딪혀 보면 혼미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짐을 주께 맡기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그렇게 살기를 다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막 하는데 기도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다시 그 짐을 짊어지고 가죠. 걱정하고 염려한단 말입니다. 기도해놓고서 다시 그 짐을 짊어지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또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맡겼다는 확신이 딱 들면 그 걱정과 염려가 없거든요. 맡겨놓고 내일 걸어가면 됩니다. 평안하게. 그런데 기도했는데 맡겼다는 확신이 안 들거든요. 주님이 들었다는 확신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갈 때는 걱정과 염려 쌓여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혼미해진 것이죠. 분별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 생활이 이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부르짖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25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혼미한 상황입니다. 지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해결되어 버립니다. 사흘 길을 걸었고 지금 모세도 목이 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라의 오아시스에 도착했습니다. 기대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쓴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특히 모세를 원망하고 폭동이 일어날 만큼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부르짖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야지 분별이 딱 하고 옵니다. 부르짖자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를 혼탁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상황과 환경이 주는 압박들, 염려와 걱정, 두려움,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 우리 머리로 하는 계산들, 이런 또 다른 사람들의 소리들, 조언들, 이 모든 것이 짬뽕이 되어서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혼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딱 한 줄기 빛이 딱 보입니다. 기도줄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주변에 폭풍이 몰아치는데 부르짖으면요, 이 폭풍과 상관없이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그리고는 딱 하고 기도의 맥이 쫙 잡혀버립니다. 지혜가 오죠. 분별이 오고 나뭇가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아, 저거 넣으면 중화되겠구나. 해결책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전에 이 말씀 나누면서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을 좀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아직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안에 갇혔을 때 이 말씀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은요, 굉장히 혼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공격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이든 백성이든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불신했습니다. 무엇을 의지합니까? 보이는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면 망하게 된다라고 막 얘기하자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위협이었고 공격이었고 핍박이었고 매바짐이었고 시위대 뜰 안에 갇히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지금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또 나의 상황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분간을 할 수가 없는 처지였죠. 혼미스러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어떻게 분별이 돌아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별이 돌아온다. 하나님의 뜻이 딱 선명하게 밝혀져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것이 딱 잡힌다는 겁니다. 확신이 오는 거죠. 그러면요,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겁니다. 한 번은 여러 번 시험에 떨어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딱 하고 한 게 아주 좋은
조건에 회사가 합격이 된 겁니다. 딱 한 가지 조건만 빼고 너무나도 이 연봉이라든지 뭐 대우라든지 복지라든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단 한 가지 조건만 빼고. 단 한 가지 조건이 뭐였겠습니까? 주일 성수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맨정신으로 이런 제안이 딱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별 있죠.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딱 거절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마음이 달아올랐습니다.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을 못 만났어요. 드디어 오아시스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 다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해야죠. 10계명 1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런데 혼매집니다. 목사님 어떻게? 저한테 몰라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답 다 아는데 혼미하니까 물으러 오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목사는 답을 가르쳐 줍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거절해야지. 주일 성수 안 된다잖아. 그러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합리화시킵니다. 그래도 목사님, 조건이 너무 좋아서 취직하고 나면 좀 이제 이렇게 풀리면 주일 성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합리화시킵니다. 혼미해진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데요, 실전 들어가면 이처럼 혼미해집니다. 어떻게 분별이 돌아옵니까? 부르짖는 것밖에 방법 없어요. 기도회 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도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부르짖고 난 다음에 그 형제가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안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분별이 돌아오는 겁니다. 나중에 더 좋은 회사 들어가게 됐어요. 일이 잘 풀려버린 것이죠. 혼미해집니다. 혼미해집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없으면요, 분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약해졌는가? 어쩌다가 이렇게 약해졌는가? 왜 어쩌다가 이렇게 동네 북이 되었는가? 부르짖음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유명한 게 뭡니까? 세계 교회에 있어서 모두 한국 교회 하면 부르짖는 기도죠. 통성 기도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이것을 갖다 본받아가지고 외국 집회할 때 보면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하고는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한국말로 그대로 부르짖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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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랍니다. 미국 사람들이. 놀랍죠? 이랬던 한국교회가 왜 약해졌는가? 복음을 받은 지 100년 만에 세계 선교 2위, 인구 대비 1위입니다. 미국이 1위지만 인구 대비로 치면 한국이 1위죠. 1위. 이런 선교 강국이 된 한국 교회가 무엇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 때문에 된 거예요. 그렇게 못 살았던 한국이 어떻게 저렇게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떵떵거리고 잘 삽니까? 6.25 때 완전히 폐허가 되었는데 그 폐허 더미에서 어떻게 이런 경제대국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한국 교회 부르짖는 기도. 살려달라고 하나님. 복을 달라고. 가정 세워달라고. 나라 세워달라고. 부르짖는 기도 전문가가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삶의 2020년도에 여러 또 장애물들이 올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생길 것입니다. 어떻게 돌파합니까? 마라와 같은 쓴물들이 나타날 텐데 어떻게 돌파합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시들지 않는다면 올 한 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일터에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